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암과 삶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가 되겠는데, 좀 얼른 보시기에 좀 어렵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선 그 패러다임이라는 이제 말부터 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예전에 많이 쓰던 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과학사학자, 과학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분이 과학혁명의 뭐죠 이름이? 과학혁명의 구조,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 속에서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왜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사용했냐면은, 과학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오래오래 하다 보면 점점 뭐가 변해갈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냐? 중세 1000년 동안 과학자가 없었겠어요? 서양에서 1000년 동안 과학자가 없었겠냐고.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은 창조론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존재는 신이 다 창조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창조론을 가지고 보면 신이 처음 창조한 대로 세상은 계속해서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소는 소를 낳고 말은 말을 낳고 개는 개를 낳지. 보시면 거기에서 틀린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맞아요. 창조론이 맞는 거야. 연구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창조론을 맞다고 긍정하는 결론으로만 가지 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윈이라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진화론을 이야기했어. 사람의 조상은 아메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과 이브를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이브의 자손이 우리니까 처음부터 만들어진 존재들이 세상에 존재할 뿐이다 그랬는데, 다윈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처음부터 똑같은 건 없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점점 더 막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달라지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분화해 버렸다. 이 생각은 창조론을 가지고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어떻게 보면 사상일 수 있고 이게 어떤 사고의 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던 시기가 서양에서는 르네상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패러다임이 만들어지면 이 패러다임은 그러니까 혼자 가지고 있는 사고 틀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사회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고의 패턴을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1000년 동안은 서구 사회가 창조론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패러다임으로 해서 유지되었던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는 그 패러다임 속에서 사물을 이해하고 관찰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내 뇌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불교를 연구하면서 뭘 느꼈냐면, 부처님은 2600년 전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 잘못된 패러다임을 무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패러다임 때문에 생로병사를 겪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뭐 원자폭탄도 아니고 수소폭탄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20세기를 이제 맞이하고 마감해 가면서 그러면 당신이 역사학자로서 이 시대에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이제 역사적으로 2000년 인류의 이제 그 우리가 기록된 역사에 2000년은 아니겠지만 이 시대 현대에 지금 가장 획기적인 사건을 역사학자로서 세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한번 짚어보십시오. 그러니까 뭐 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양의 불교가 전해졌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접하게 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불교 한 사람들은 아우 대단히 기분 좋은 이야기죠. 근데 그건 뭐냐면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은 패러다임 위에서 진행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만사를 그걸로써 판단을 해요. 세상을 볼 때 저것도 하나님이 만든 거야. 하늘에서 천둥을 친다. 하나님이 노하셨구나. 번개 맞아 누가 죽는다. 저놈은 죄를 많이 지은 놈이야.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지금까지 그리 왔잖아요. 저 벼락 맞을 놈. 사실 벼락 맞을 놈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패러다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판단, 결정 이게 전부가 다 여러분들은 뇌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사회가 정당하고 올바른 패러다임을 가져야만 좋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는 정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이 무엇 깨달았냐면 정견을 깨달은 거예요. 정견은 뭐였냐면 그게 바로 연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기법이 도대체 뭔데? 저 혼자 있는 건 없다. 근데 저 혼자 있는 건 없다는 말도 사실 좀 잘못된 말이야. 저 혼자라고 할 놈이 없어. 뭐든지 서로 연관이 되어야만 나타나지. 관계없이 나타나는 놈이 없어. 그러니까 너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맺음을 통해서 너와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패러다임이에요. 맞죠? 아버지가 아들을 만들었잖아. 근데 천만의 말씀. 아들이 아버지를 만든 거야. 아들이 안 생겼으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 돼? 내가 아버지라는 말 자체는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 아버지를 나는 본 적이 없어. 아들을 낳으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지.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는 전혀 지금까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교가 좀 문제가 있어. 부모님 날 낳으시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부모님을 평생 모셔야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위에서 누가 만들어줬다 하니까 상하적인 윤리 질서가 만들어지고 그 질서를 정당화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기독교에도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창조자를 누가 만들었어? 창조된 놈이 없으면 창조자가 나오겠어요? 없잖아. 근데 이걸 수직관계로 만들어 놓으니까 절대 복종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모든 정보가 위에서부터 올라와요. 하나님 가로사대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예, 안 하면 벌을 주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관계가 평등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수직적 관계가 되고 수직적 관계가 무너지려고 하면 불안해. 세상이 망조가 들어간다는 거야. 무슨 망조가 들어요? 평등해지면 좋아지는 거지. 지금 우리 사회가
유교적인 전통 사회로부터 새로운 사회로 전환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요. 우리 아버님이 이제 유림이시거든. 뭐 지금도 성균관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항상 한탄을 하는 거야, 이놈의 세상이. 말세라는 거예요, 그냥. 아주 불만이 많아.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유 체계로부터 이탈해 나가는 것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과 삶은 서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구조가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삶의 근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면 너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알고 그런 식으로 사니까 고통스러웠던 거야. 부처님은 우리에게 사성제를 가르쳤어요. 사성제는 뭐냐면 고집멸도 아니에요. 자, 너 괴롭지? 괴로워본 적이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 일체가 괴로워, 다 괴로워. 이건 부처님은 괴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특히나 자기는 안 죽으리라고 생각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죽음이 달가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불교 아주 쉬워요. 부처님은 생로병사 괴롭잖아. 그것부터 시작해요. 맞습니다. 근데 왜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생로병사를 해결했다고 하니까 생사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부처님께서. 근데 그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수행을 하니까 어느 날 안 죽게 됐어. 그래질까요? 부처님도 죽었는데 뭐. 근데 우리는 지금 불교 수행을 해가지고 생사를 해탈하자 하면서 어떻게 해탈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현재 한국 불교가. 한국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불교학자로서 살펴보니까 부처님 열반하신 뒤에 몇백 년 뒤부터는 불교가 온통 왜곡돼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수행을 윤회를 하다가 수행을 하면 윤회를 이제 그치게 된대. 윤회를 그칠 놈의 힘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내가 수행을 하면 갑자기 돌아가던 윤회의 수레바퀴가 멈춰버립니까? 가능하겠어요? 사실은 생사가 있다고 보는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무명이니까.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네가 지금 제대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태어나서 죽는 존재인 것처럼 너를 보고 앉아 있는 거지. 우리가 자기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이제 자기라는 존재가 사실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라는 존재가 딱 하나씩 구체적으로 똑같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 누구냐?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아요. 사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자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몸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얼굴이 이쁘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뭐 몸치장자라고 몸에다 모든 걸 바치려고 하는 거야. 그런가 하면은 몸은 별로 중요시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화가들을 보니까 그림을 막 열심히 그리는데 하고 다닌 꼴을 보면 지 옷은 별것도 말고 뭐 페인트가 묻었는지 뭐 찢어졌는지 관심도 없어. 저는 이쁜 그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적 감각을 자기가 표현해내고 그걸 느끼고 하는 데서 자아를 찾아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학자들은 보니까 지가 지 생각을 저라고 생각해. 제가 이제 학교에 있어 보니까 학교에 가서 서로 이 토론을 하잖아요. 누가 자기 이론을 거부하거나 반대하면은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마치 저한테 칼을 들이댄 것처럼 아니 네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면 그래요? 같이 반성해야 되는데 왜 내가 틀렸냐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각자 자기라는 것조차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잘못된 패러다임 때문에 나가 아닌 것을 나라고 붙잡고 사니까 생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누구냐? 부처님 그 말씀 하셔야 되는데 그건 누구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패러다임에 갇혀버리는 거야. 그 패러다임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이미 잘못된 패러다임의 긴 역사 속에서 형성된 언어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과학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아파. 분명히 뭘 보기는 봤는데 저걸 말로 하려고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좀 이따 우리 양영진 교수님이 올라오시면 아마 그 말씀 하실 것 같아. 맞죠? 안 되는 거야. 난 다 알지.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현대 과학이 하고 있는 작업을 설명해 줄 수 있고 그 작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패러다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 돼. 그런데 보니까 2600년 전에 이미 나와 있어 이게. 그러니까 현대 과학자들, 양영진 교수님이 무엇 때문에 불교에 미쳤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저분이 이렇게 양자역학 전공자 아닙니까? 하다 보니까 불교를 보니까 그 말이 풀리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글에다가 비는 내리지 않는다. 미친놈이지 비가 내리는데 비가 안 내린다 하면. 근데 내리니까 비라고 부를 뿐이다. 내리지 않으면 비가 아니야 이건. 근데 우리는 마치 비가 있어갖고 내리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면 구름이 떠간다 그러죠. 물방울이 떠다니까 구름이지. 그걸 구름이 떠다닌 적이 없다니까. 근데 그 떠다니던 물방울 밑으로 떨어지고 있으면 뭐라 해? 비가 내린다 또 그래. 그럼 비가 내렸습니까? 아니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야. 이제 이게 흘러가면 강물이 흘러갑니다. 언제 강물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흘러가니까 강물이라고 불렀지. 우리는 지금 구름이 있고 비가 있고 강이 있고 막 이런 데서 이게 전부 존재들이야. 부처님은 그것은 공하다. 그것은 연기한다. 그럼 구름이 왜 혼자 떠다니겠어? 지 혼자 지가 다니고 싶어서 떠다닙니까? 아니야. 기압 때문에 떠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만 있을 뿐이지 거기서 우리가 사용하는 명사로서 지칭해서 부를 만한 것이 없어. 그러면 명사가 없으면 생사가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죽었다 그러면 누가 죽었다 그러죠? 누구는 명사잖아요. 근데 명사라고 부를 만한 놈이 없어버리면 죽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어가 없는데 뒤에 죽는 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명사가 아니에요. 연기하고 있지. 이러한 기가 막힌 우리들이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말하자면 진실의 세계예요. 이게 부처님은 이제 깨달은 세계가. 이 세계를 2600년 전에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사실은 저는 이제 불교 공부하다가 이러한 사실들을 느끼면서 정말 전율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리고 이제 현대 과학이나 현대 이런 여러 가지 이 학문들을 보면서 이 방향이 또 이런 식으로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반가웠어요. 이제 드디어 불교가 때를 만났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시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청하고 있고 그 패러다임의 가장 완전한 형태, 가장 구체적인 모습을 이미 부처님은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우리 불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그게 뭔가를 제대로 공부하는 일이에요.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비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불상에서 불경으로. 이제 불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불교가 아니라 불경을 통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패러다임을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의 지평에 깔고 그 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게 생사를 해탈하는 길이고 세상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게 암과 삶의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제 이 시대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붓다 나라가 그 전환을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같이 동참해서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